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 대신 살아난 그 바라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7장 26절에 보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어가니라. 거짓이 진실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예수는 십자가로 이제 못 박히도록 넘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26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넘겨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넘겨주었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넘겨주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사형틀로 넘겨줘요. 십자가 사형틀로. 예수님은 그렇게 넘겨지셨어요.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왔고 온 군대를 모아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섰을 때부터 채찍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채찍이 굉장히 그 아픈 채찍질이에요. 채찍을 맞으면 그 살점이,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보니까 그 살점을 채찍에 맞는 순간 살점이 뜯어 나간다 하더라고요. 많은 아픈 고통들이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처음에 유대 종교 법정, 거기에서 이제 세 번의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막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때리고 감정적 고통들을 당하는 거죠. 정신적 고통을. 헤롯 왕에게 보냈을 때도 헤롯 왕이 예수를 업신여겨요. 그 군인들과 함께. 그리고 희롱합니다. 이런 이제 고난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있는데, 이제 십자가 사형으로 판결이 탁 결정된 순간부터는 더 큰 고난이 찾아와요. 27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홍포를 입혔다. 이게 왕에게 입는 옷이거든요. 왜 왕에게 입는 옷을 입히냐면, 예수님이 제가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놀리려고 홍포를 입히고 이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희롱을 하는 거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계속 이렇게 그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자꾸 희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놀리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침을 뱉고 모욕적인, 인간이 그 감정적으로 아주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앞에 누가 얼굴을 계속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모욕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갈대를 놓고 갈대를 잡는 왕이, 유대인 왕이 아무 힘이 없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치는 거예요. 희롱을 다 한 후에 31절에 보니까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박으려고 이제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 사이에 있고 이제 십자가 사형틀이 이제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을 매달 십자가 사형틀을 가져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이
십자가 사형틀을 이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마침 구레네 시몬이 있길래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구레네는 이제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죠.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리비아에 있는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요? 지금 명절이잖아요.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절 때가 되면 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순례자의 노래들이 있죠. 그 순례자들이 이제 성전을 찾아서 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끌시끌해요.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제 막 군중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했잖아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슨 일이야?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하고 가까이 가서 봤겠죠. 가까이 보고 있다가 로마 군인이 야, 너 일로 와. 네가 이거 십자가죠. 이런 상황이에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더라. 이거 내가 지고 싶어 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강제로 십자가를 진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십자가를 지었다.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냥 우연히 거기 갔다가 예수님을 받고 십자가를 졌다. 근데 두 번째 억지로 졌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골고다까지 지고 갔다. 시몬이 한 일은 여기까지. 그래서 성경은 시몬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로 끝나지만 로마서로 가보면 다시 시몬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고마운 존재들에게 언급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의 동력자들이죠. 근데 이 동력자들 중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루포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마가복음에 가보면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침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마침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루포의 아버지가 마침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루포의 아버지 바로 시몬, 그러니까 시몬의 딸들인 거죠. 이 루포는 그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루포의 아내를 향해서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시몬이 나이가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이 향해서 바울은 내 어머니 같은 존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 같은 존재일 거죠. 그 가족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바울이 언급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과 매우 가까운 관계, 영적인 동력의 관계를 구레네 시몬의 가족과 이루고 있었다. 어떻게 하다 이런 관계가 이루게 됐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때 아니면 그때 이후에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예수님은 이제 그 채찍에 맞아 있고 그 지칠 대로 지쳐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사람들은 왜 채찍을 때리는 걸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저렇게 모욕을 하는 걸까? 골고다 언덕까지 다 이르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르러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메고 왔으니까. 예수님을 두 팔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두 팔을 포개어서 큰 대못, 굉장히 큰 대못이라 15cm 이상 된다고 해요. 그 대못으로 박는 그 현장, 그 망치 소리. 왜 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일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람들이 막 조롱을 여전히 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었는데 칼과 창으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왜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를 죽여야 되는가 할까? 그리고 예수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바라바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와 같이 연결해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나눴지만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린 거예요. 자기 옆에서 봤잖아요. 죽은 예수거든요. 살아날 수 없는 예수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대. 사람들은 안 믿죠. 안 믿어요. 들려오는 이야기는.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니까 알았어요. 볼 때는 잘 몰라. 찾아왔는데, 왜냐하면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믿음이 더 강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웅성웅성. 살아났대. 제자들이 봤대.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봤대. 다 봤대. 진짜야? 구레네 시몬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 도마와 같은 사람은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안 받고 안 만졌지만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만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구레네 시몬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듣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났구나. 그 예수가 살아났구나.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내가 십자가 지었으니까 너무 큰 복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과 동력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여러분, 이 오순절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다가 그때 예수를 완전히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한 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만난 거예요.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이 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복을 누렸다. 복을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을 이게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뭐냐면,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21살 때 처음 다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가 안산 농산교회가 전체 수련회를 갔어요. 전체 수련회를. 근데 전체 수련회 때 그때 이 십자가 지는 그 연극을 했어요. 운동장, 큰 운동장에서.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냐면, 이게 운동장 달리기 트랙처럼 십자가를 쭉, 성도들은 쭉 사방으로 둘러 있어요. 그리고 강단에 이제 목사님이 계셔서 설교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행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채찍질 때리는 장면이 있고,
구레네 시몬을 찾아야 되잖아요. 누가 됐을까요? 제가 옆에 있다가 어느 형제가 힘도 세게 생겼으니까 시몬 역할하면 되겠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 틀을 들고 운동장 한바퀴 트랙을 제가 돈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것 때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굉장히 영광스럽다. 선거를 했는데도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지금도 아주 그 임팩트가 강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만 해도, 예수 생각만 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고 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이고, 나 때문에 죽은, 나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예수가 살아났네. 부활 노래만 나와도 춤을 추고, 십자가만 노래만 나오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십자가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난다니까요. 십자가를 대신 지는 복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하나 복은 예수님의 최후를요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거예요. 최후를. 성경에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는 내용에 시몬은 너무 특별한 이야기죠. 복음서가 나중에 이제 기록되고 했을 때 그때가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살아 있는 뭐 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생하게 봤다. 생생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나와서 내 어머니 부탁한다고 있었지.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축복을 받았다 이야기해요. 억지로 받은 축복.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잖아요. 근데 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의 큰 복이 뭘까요? 큰 복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몬이 구원을 받고 루포의 아버지라 했잖아요. 루포가 구원을 받고 그의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큰 복이 뭐예요? 이들이 바울과 함께 그 초대교회 그 로마의 한복판에 나가서 복음을 이루는 큰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 저는 비로소 그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 전에는 십자가를 메고 갔는데요. 이제는 어떤 삶이에요? 내가 지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는 행렬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된 거죠. 어디에서 여러분 이런 삶이 시작됐어요? 명절 때 예루살렘에 우연히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에 뭐 방문했다가 뭐 우연히는 아니죠. 가고자 했으니까. 근데 그곳에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로마와 군인들과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것이 그의 삶에 커다란 충격을 갖다 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영적인 엄청난 파장을 갖다 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연히 교회 갔다가 예수 만나는 사람들 많아요. 조정민 목사님 부인 계속 뭐 새벽 예배 나가니까 그거 가짜라는 걸 밝히고 싶어가지고 앉아있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저도 교회 가면 저희 직장 상사가 여자들이 동산교회 청년부에 여자들이 많다는 이야기 듣고 그래요? 한번 가봤다가 여자는 못 만나고 40살에 결혼했고요. 21살 때 교회 가가지고 그해 가을에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히 어떤 집회에 갔다가, 그리고 여러분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연히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아 세계 선교를. 전호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날 강사가 바뀌었어요. 우연히 다른 목사님이 왔다가 그날 벗고 완전히 큰 회심을 해요. 하나님이 그날 그곳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죠. 정말 하나님이, 저는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레네 시몬을 향한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행진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서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지금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동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설경구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 영화의 설정이 처음부터 과거로 기차로 돌아가잖아요. 과거로. 구레네 시몬이 과거로 가보는 거예요. 바울을 만날 때. 그 전에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부활을 경험할 때. 그 전에 가보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구레네에 살던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사는 한 가정을 이룬 삶이었다. 그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주님을 만난 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놀라운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했다라. 그리고 오늘로 가지고 와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제 누구예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됐듯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나는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삶에서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된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 그냥 단순히 주는 어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메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 내가 그 길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몬의 속에서 이야기를 남긴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지 모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어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 있어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지 몰라요. 이번 특세 같은 이런 것도 그래요.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서 있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 영적인 큰 데미지, 파장, 그죠? 큰 자국을 남길지 몰라요.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잖아요. 시몬은 억지로 받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억지로 깨우고 억지로 그 자리에 참여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전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내가 삶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 그래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있고 지고 가는 십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몬은 그때 바라봤어요.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참 생각 없이 메고 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진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